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입니다.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 한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생은 뒤돌아볼 때 이해되고 앞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선택하는 과정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2절에서 27절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누구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처럼 많이 해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24장에서 명확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27절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핵심 구절이겠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놓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려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좋은 일터를 주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의지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 주인 아브라함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13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시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자, 한 소녀가 어떡합니까? 물을 구합니다. 이 종이. 우리가 너무 긴 여행을 했고 힘듭니다. 근데 낙타가 아니라 내게 물을 주십시오 했더니 소녀가 누구까지 챙기고 있습니까? 낙타까지 챙기고 있어요. 이 소녀가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굉장히 배려심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렵구나.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했을 때 그에게 뭡니까? 베풀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또 있는지 살펴보고 있죠. 낙타도 동물이지만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려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소녀입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뭡니까? 배려심이 많고 상당히 뭡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중심에 빠져 있습니까? 나의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데 누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돌아볼 시간이 어딨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에 빠져 있지 않은지 내 중심으로만 빠져 있지 않은지 지금 현대사의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 자기 이기적,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상대주의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어라고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에 잘못됐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라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힘들어서 선생님 수업을 안 들을 수도 있지.
누워서 잘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은 열심히 옆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 잘 수가 있지. 왜냐면 내가 피곤하니까. 선생님은 설명하시더라도 난 피곤하니까 난 잘 수도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관점, 그리고 자기 합리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배려, 친구들에 대한 배려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인데 이 소년은 어떻습니까? 자기 관점이 아니라 여행객의 관점. 나에게 뭔가 주문을 하고 있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셀의 소생이라. 굉장히 누구의 소생인지도 자세하게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리브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한 계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선택할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자, 우리 17절에 보면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러 그들에게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게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리브가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어떤 거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그지를 도와준다면 나를 착하고 굉장히 올바른 신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 하면서 그 거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거지를 이용하는 거죠.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빛나기 위해서. 나를 좀 더 멋진 신앙인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낙타도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낙타까지 먹여줘야지 라는 겁니다. 좀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배우자이건 아니면 회사의 상사이건 동료이건 친구이건 좀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거,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르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종도 누굴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주인의 이삭의 배우자를 선정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장은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존 월튼 같은 복음주의 구약학자 창세기를 고대 근동 문학의 맥락에서 읽으면서 창세기 24장도 하나님의 섭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이 장은 단순히 결혼을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의 가족사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해석합니다. 뭡니까? 24장은 결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선택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남의 사람은 좀 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들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있는 게 바로 24장입니다. 24장입니다.
우리 다른 학자의 예를 들면 웨인 그루덴과 같은 복음주의 신학자나 존 파이터 같은 이들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가는 관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서 세심하게 간섭하기도 하고 결론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룰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멘트를 돌리기도 합니다. 너의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멘트도 던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결국 인간의 선택은 진짜 선택이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얘기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도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죠.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기가 안 태어나네. 그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원하실 거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벗어나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도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놀라운 능력. 이삭의 기다림 속에서도 이런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는 리브가 같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배필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 신앙적 실존주의 철학자죠. 키에로 케고로입니다.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키에로 케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믿음에 결단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속에서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장에서 우리 신학자들의 얘기와 철학자들의 얘기처럼 뭡니까?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그거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구하고 우리가 선택을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다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와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 좋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우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린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